저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을 만나는 역사 있고, 또 만나신 분들은 오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가, 누구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만난 대로 여러분에게 그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 더 여러분이 읽는 중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그런 선지자를 믿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까지도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사양을 한 거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한테 내기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요한이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례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과 자신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조차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높은 분이, 신분이 높은 분이, 권위 있는 분이, 영적 권위가 있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준 영적인 권위가 자신들보다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보다 영적 권위가 낮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도 요한이 만류를 뿌리칩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만류잖아요. 세례에 주는 그런 회개의 그런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갖는 그런 구원에 있어서의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알게 하시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같이 알게 해주는 것이죠. 회개의 그런 영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통해서, 이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우리가 이 물세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다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러네 우리가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디에서든지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물음은 정말 필요하고, 또 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고감이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이 만류를 하고 그같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형이라 할지라도 그같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위로부터 낳는 그런 성령 세례, 침례,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같이 이 관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의를 이루니라고 할 때 그때 그 단어에 보면 플레로사이 파산 디카이 오시넨이란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한글계에서 보게 되면 이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플레로사이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양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푹 잠기고 완전히 채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려는 그런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함께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저기의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보게 되면요, 구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같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뜻,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 기타 등등의 어떤 우리 요구사항, 우리의 어떤 정욕적인 또는 욕심에 의한 어떤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어가 에스크,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프로시키기도. 이 프로시키기도는 뭐냐? 내가 아들의 위치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들의 위치가 져서 신분이 상승된 그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것들로, 창조 때의 그때의 모습과 같은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영적인 또 위의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또 어떤 존재로 신분이 상승됐다라는 건 아들의 위치와 같은 걸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높은 학력의 것을 구하는 자요, 또 그런 것을 말하고 해석해내는 자요, 같이 단단한 자로,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나와서 그와 같이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항상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마땅히 구할 것을 하지 못할 때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 갈 때도 또 즉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목회사역이나 여러분의 어떤 전도의 어떤 일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다 성령으로 출발되자면 안 된다는 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 그것은 결국은 내가 늘 성령과 관계가 있는 자인가라는 것과 여러분이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질문도 우리가요 자신의 수준만큼, 안만큼밖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수학의 공식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 수학의 공식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문제를 볼 때 내가 알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모르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하고 안만큼만 우리는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길이 어딘지, 또 그 말씀하신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우리가 친밀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오늘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주님과 그런 워크에 걸어가는 삶을 살면서 오늘 그분을 옆에서 오늘 경험하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께 이끌어서 오늘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끄시면 어디로 가실까요? 바로 아버지, 아버지께 우리 인도해 가시는 이끄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 순간에 그 7장 7절에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신적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유부터 그것을 주실지 주시지 않으실지,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도 이 술 취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그와 같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셔야 될 분이 그와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는 모든 것이 다 그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절대로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구했다고 뭐든지 그냥 내 욕망 정욕을 해서 구한 것을, 그냥 우리가 분별 없이 구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도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매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2절에도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줄 부모가 없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만. 전갈을 달라고 해도 그것을 줄 부모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신다, 그런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으로,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는 걸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내가 경험했을 때 안다라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도 하고 기누스코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헬라어로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같이 아는 거잖아요. 그때 확실하게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많이 경험해봤고 교제해봤고 관계를 맺어본 결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려면 먼저 그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그걸 반드시 살피는 게 필요하겠죠. 무조건 하나님께 그와 같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내가 돈을 많이 구하고 뭘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준들, 내가 그 축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바빠지고 해서 하나님이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늦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그럼 유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내 영이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매 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성령과 연관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식을 향한 마음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성령과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라는 거. 성령이 바로 좋은 것이죠.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로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뭐 필요하니까 뭐 달라고 하니까 뭐 사랑스러워서,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돈을 많이 큰 돈을 달아서 갖고 있다면 그 아이가 어쩌면 죽음을까지 갈 수 있어요. 유기당해서 살인도 당할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아버지께도 가까이 오고 아버지와 항상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는 거야. 성령을 주시면 무조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결국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를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순간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알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도 모든 것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조명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와 같이 항상 우리에게 모든 걸 볼 때, 열 때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항상 그와 같이 해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들을 귀가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들었던 모든 걸 백날 들어도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건 뭐냐,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긴 있는데 종교인들이야, 종교인들.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옷을 박아달라에서 일어났던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탄생됐을 때 교회가 누구야?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님과 관계 있고 주님이 성전으로 오셔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임재예배가 끌어내져야 이곳이 경배 대상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경배인데 여러분이 그럴 때 그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락받으시리가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린다는 건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복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도 알게 돼요.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하기로 원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합니다. 기도를.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도 하나님이요 완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됐으니까 그분이 구할 때 어때요? 그 고통 십자가에서 누가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잔을 지나가게 달라고 했어.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은 막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걸 때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의미가 되시며 삶의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므로 주님만이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간단해요. 결국은 점점 좁혀지니까 여러분 꼭대기 하면 점점 산도 이렇게 보면 점점 여기가 더 이런 넓은 데보다 좁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은요 간단한 걸 느껴요. 점점 갈수록 간단해져요. 복잡한 게 아니야. 이론적인 초등학교 항목에 가면 막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가게 되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 성령부터 시작하면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할 게 없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그 안에서 인간이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바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곳은 이미 휘장이 열려있고 다 찢어져서 이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함께 말씀적인 영적인 로기켄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요, 그 단어는 결국 호로고스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거기에서 온 어원이 거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계신 곳 그 안에서 거기에서 그분 말씀에 들려오는 호로고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에게 들려주는 호로고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하나님 입에서 막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때에 비해서 성령은 그 음성을 듣도록 해주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세를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라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의 목적지가 목적지가 되도록 에녹이 300년 동안 그와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삶을 우리도 살라고. 지금도 그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하나,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글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할 때 이것이 이 한글 개혁과 또는 이렇게 다른 우리가 이제 또 개혁편이 또 있어요. 개혁에서도 개편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달라요. 원래는 한글 개혁에서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듣는 마음을 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관계 있는, 그죠? 우리는 주님과 관계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관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악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가 그와 같이 나를 통하여 선악을 알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게 나빠가지고 술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관점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먼저 되라는 거야. 그것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항상 교회마다 그분을 머리로 두고 그분 머리로 살으라는 거야.
그분 머리에. 그럼 그분 머리로 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관점의 생각으로 살라. 너는 이미 죽었어. 갈라디아 2장 10절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울의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고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러므로 같이 함께 달렸더니 이제 함께 부활된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관계 있는 죽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마음껏 권위 있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임했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고 그 왕으로 오신 곳에 하나님의 보좌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 땅에. 그럼 우리 안에서 좌정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께 속하는 자요, 구속받은 자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을 섬기는 자요. 그와 같이 말씀적인 오늘 그런 예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지만 실제 로키칸이라는 아까 말한 호로고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예배. 예배 중에 깨달아지고 예배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이 양심이 살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구했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바로 지혜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잠언서에도 오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는 무엇을? 부귀와 영광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듣는 귀, 문설주에 오늘 귀를 못 박은 자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듣는 귀, 들을 귀. 예를 들면 주님께 듣는 그 음성을 내 안에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원장님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건 내 안에서 그와 같이 내가 어떤 나를 살피고 그와 같이 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들을 귀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도전도 받게 하시고, 또 한번 그 시도, 마귀가 주는 악한 그런 유혹과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즐거워하라.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기는 시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단련된 자요, 바로 우리가 연단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악한 마귀가 너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템테이션이란 미혹이란 단어는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분이 아니야. 거기에는 뭐야? 사단이 주는 미혹을 이기는 시도를 날마다 하는 너는 그 즐거움에 참여된 바가 되리라.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됐잖아요.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보는 거고, 더 좋은 책이 있는지, 또 어떤 우리 원장님도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접하면서 알고 깨달아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께서 가진 그 모든 출발, 책을 읽든 뭐 성경을 보든 대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저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원본 되시는 두루마리야. 말씀이셔. 그분이 말씀이 성육신의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입에서 말씀으로만 계셨던 그분이 바로 나타나셨다고, 오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그분을 이 땅에 지금도 질서로 우두머리로 우리에게 두시고 머리로 꼭대기로 두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통치 속에서 우리는 있다는 거, 권세 있는 그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공의롭고 아름다운 나라,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째는 네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그런 자로 산다는 거, 그런 함께 하나님과 있는 자는 이미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너무나 쉽게 신약에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 그들로 하여금 시기내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모습들, 교회들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각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그 후에 후손에 그 약속된 오늘 그런 자의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이 그와 같이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후회의 축복을, 우리가 과연 상속자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성령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마침되시고 그리스도가 성취되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 될 수 있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후예가 결국 후손이 될 수 있는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복과 영광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빛이 근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마치 정금같이, 그런 왜 녹이면 왜 이렇게 막 번쩍번쩍 빛나기만 하고 물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금빛이 묵빛 나고 은도 마찬가지 나는 거, 그것처럼 거기에 생명력인데 올챙이 같은 작은 생명 같은 것이 몸 안으로 착착착착착 움직이며 아픈 데를 막 치료도 하고, 빛이 있으면 온몸을 강건하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빛을 입고 영광을 입은 자가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입은 거냐, 주님이 내 안에서 집 삼고 있으니까 그 집도 어때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 집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나겠죠. 우리가 빛이 날 수밖에요. 옛날부터 집이 무슨 고택으로 좋은 거랑 거기에 정승이 살았거나 누가 이품 일품 이런 사람이 살았고 했기 때문에 그 집이 유명해지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대통령이 거기서 났다면 그 집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죠?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 하나 되고 항상 모든 증거는 바로 누구시냐? 성령이 증거하는 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 안에서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부귀와 영광을 더물어 주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시고,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바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기를 그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을 때 어땠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같이 왔을 때 비둘기가 임하고, 그죠? 이 마음으로 아주 그냥 하늘에서 막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모든 성경의 어떤 구절 여기저기서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원한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서로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찬송도 곡조인 거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늘 수없이 주님 언제나 절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계셔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서도 사역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주님과 언제나 그냥 저는 중얼거리고 항상 그 대화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렇게요. 늘 항상 모든 기도나 예배가 모든 것이 삶의 예배, 삶의 기도, 그죠? 중요하죠. 삶 가운데서 실행을 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삶 가운데서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을 인식하는 건 대화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존재감을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도 공감 없는데 그냥 혼자 짓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인식, 이해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태에 생명이 없어, 살아님이 다 태가 끊어졌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기에 보면 원문을 보면 깊이 인식 이해했다. 자기가 없음을.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깊이 인식할 때 이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매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 옆에 계시다. 믿으면서 말하고 믿으면서 걸어가고 믿으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같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줘요?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생명 되시니까 오시니까 그 생명이 나갈 때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만날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만져주실 거고 만나주실 거고 고쳐주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주셔요.
하지만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식하며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오늘 많은 교회들이 받지 못한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 목회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령 안에서 성령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항상 하느냐,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소경과 같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서? 지도자 앞에 서 있는 자, 또 우리가 가르친다는 자, 그죠? 목회자잖아요. 맡겨진 목자가, 오늘 그런 자가 오늘 제대로 그와 같이 양무리들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 성령 세례를 주지 못하고 오늘 생명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네가 지도자라 하고 네가 그와 같이 어디에서 무엇이라고 섰다 하고 오늘 세워졌다 하고 이런 자로 있는 자, 그죠?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와 같이 잘못 가르치면 엄청난 죄 가운데로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를 알아도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이 한마디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은 성령께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니와 같이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나 또 아니면 아침에 꼭 못해도 낮 시간은 언제든지 간에 항상 그와 같이 우리가 늘 그분께 항상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오늘 아이테오라는 이다라는 여쭤보다 묻다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알려주신다, 알게 될 것이다, 네가 그 모든 걸 얻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연관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규적인 어떤 신학 공부, 교육 이거 받았다고 어느 신학교 나왔니? 뭐 네가 이름 있는 데 나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느냐?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말하느냐? 그 안에서 말하는 게 중요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있으면서 오늘 그분과 관계 있는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네가 있느냐? 그것은 그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고 또 그분을 통하여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통하야 한다는 건 그분을 통과하고 속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그분의 모든 걸 속에서 완전히 다 알았다는 거죠. 다 훑어버리고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만큼 내가 그분을 살피고 그분을 배우고 한 그만큼 우리는 표현해내고 말할 수 있고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로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전하는 것이 전도래요. 왜? 그분이 생명이 나가셔서 만나주실 수 있도록. 우린 그냥 전달자로만 있으라는 거예요. 전달자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 27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표현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엔토, 오노마티토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전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전한 그것이 진짜 바울이 능력 있는 오늘 전도였고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그와 같이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도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죠? 모든 것이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게 복음은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복음이다. 왜?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가시니까. 여러분의 일부 전진에 담대한 여러분의 행동이 천군을 움직이게 한다.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으면서요. 믿으면서 ing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현재형으로 ing로 믿으면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본다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가정에서는 누가 법이에요? 아버지가 법이죠. 옛날 오늘 봉건적인 그런 가정에 보면 특히 더하잖아요. 아버지가 법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오늘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의 가정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야?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가 머리로 있는 곳, 그죠? 예수가 머리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거기 가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거길 교회를 하시며 거기를 지성소로 하시며 내가 준비하는 한 처소로 하시며 오늘 그와 같이 세컨 카믹으로 두 번째 오시고자 하는 바로 그곳이죠. 오늘 그곳이 우리가 보통은 강림이라고 오늘 하시는데 강림보다 더 원문적인 것은 뭐냐면 현존하다 임재라는 단어가 오늘 그것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임재하셨다.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이미 나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오늘 그와 같이 하고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 바실레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시대적인 어떤 종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개인적인 종말로 지금 현재 나와 관계가 있고 지금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정말 준비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대마다 다 틀리잖아요. 세대 안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성령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나 준비된 자,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자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런 모습 누가 보이기 누구한테 하기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마시고 오늘 그것이 되면 안 되고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옆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생각할 때 이거는 누가 잘한다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솔선수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훈련받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매 순간에 그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오늘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삶이 성령 받는 삶이야. 오늘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바로 그거죠.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많은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들어가니까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것이 선으로 변하고 바꿔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하셔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너무 잘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 없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 아닙니다. 어디에도 우리 믿음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입니다. 그 안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아버지께 드렸던 그 믿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이 십자가에 죽으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남는 그런 가치 있는 오늘 그 죽음이라는 거. 그 핏방울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는 그와 같이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거죠. 그분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분의 수혈로 피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기운으로 그분의 머리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건 내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이해될 수 있는 거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개가 원래 순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르는 거고 이빨을 드러내는 들개였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왔어요. 사람에게 와서 어디로 왔어요? 집안에 들어오니까 순해진 개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요즘은 어디까지 들어와? 방 안까지 들어와서 방 안에서 같이 막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 이리 와, 엄마한테 와라 뭐 이러면서 하고 아빠한테 와라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냥 살살살 막 순종으로 막 그냥 앉으라 앉고 막 아주 막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의 집에 들어오면서 걔가 순해졌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우리도 순해진다.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오늘 그런 모습이 된다.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분별력이 없었던 이제는 성령 시대잖아요. 오늘 메시아닉 피리어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완성의 때래 경륜의 때래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이르면 그것이 바로 성령 시대라는 거야. 메시아닉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오늘 끝이랍니다. 세상 끝이랍니다. 그것이.
그러면 뭐예요? 성령 받는 게 완성이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 완성이라잖아요. 이게 완성입니다. 더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분 앞에 통로자로서만 있을 뿐이야. 우리는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표현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들의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남은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오늘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그 질서적인 것들이 이제는 다시 우두머리 되시는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오늘 그 관점의 본질적 생각으로 우리의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 그걸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무너진 질서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세워져 가는 거죠. 구약의 오늘 그같이 건물 개념의 교회가 이제는 질서적 개념의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존재로 계시는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무너진 것들이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들이면 자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너진 것들을 자꾸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자, 모든 걸 일으키자, 또 길도 수보하자, 그런 보수자로 살자.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오늘 죽은 자 같은 자인데 그런 자를 갖다가 살아있는 자,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이 땅에서 살게 하도록. 교회 안에 오면 복 오고 복 받고, 교회 안에 오면 기쁘고 즐겁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엄청 즐거워, 기뻐. 그런데 왜 주일마다 오면 그 온갖 그 시름을 다 안고서 얼굴을 완전히 그냥 찌그러진 얼굴하고서 앉아 있을까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또 그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함께 운행함 속에서 함께 있고, 오늘 돌보심 그분이 거기에 함께 맴두시며 함께한 순간에 마음이 기뻐지는 거잖아요.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과 관계에 있을 때, 통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순종,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세워지는 것, 이렇게 성령 받고 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그분이 사시도록 그와 같이 하는 거고, 그런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오늘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는 약속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결국 유앙겔리오라는 건 구속, 그 다음에 영어로는 리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 찾다, 대사기, 기업무릎, 친척이 되셔서 대사 주는 것, 무엇을 대사다, 오늘 바이백, 이게 뭐냐면 다 모든 거 오명을 씻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이런 자리의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야 유앙겔리온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그냥이 아니야.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되게끔 해주는 게 진짜 복음이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여기 있는 예수님이 이런 건 얘기, 스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원문을 찾고 공부도 하고 배우고, 또 아니면 성령께 늘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도 없어.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관계를 맺으며 함께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가시다. 왜 구원시키려고 해?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오늘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고린도서 우리가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뭘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에게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을 거기에 표현하는 거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같이 네가 신분이 상승되어져서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이제 푸르시케 기도, 성전에 나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무엇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아버지의 오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오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실행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 안에 성령세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오순절 망아들 앞에서 성령이만 그때 이미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니까 오신 거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니까, 그래 교회가 탄생이죠. 그래야. 그게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아니면 건물이다 무슨 교회이며 그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성전, 이곳은 바로 어디야?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성령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곳에 마침 원장님이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충만해서 이곳에서 그렇게 그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다스리게 하시려고. 모든 걸 다스린 장자의 축복권이거든요. 그것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사라, 오늘 하갈 그 부분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뭐라고 하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에게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게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뭘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할 때 모든 걸 양육할 때 왜 사라에게서 난 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라에게서, 네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상속자는, 나에게 상속자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아는 자에게서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네 무릎에서 나를 잘 가르쳐서 낸 자가 상속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 품에서 토라를 배우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자가 되기만 한다.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나오미와 그 룻기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오벳을 룻에게서 낳았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줬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그 둘 다 하갈과 오늘 그 룻은 뭐예요? 다 이방 여인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자에게 맡기신다.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라면, 가르치는 자라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고, 가정에서도 그와 같이 돼야 된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상속자를 길낸다. 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느냐, 오늘 신앙의 유산을 주기 원하느냐, 그게 바로 상속이니까. 그런 그리스도가 상속되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이 그분 모든 걸 나눠주고 내 것이라는 것이 나와 동일하게 모든 걸 분깃을 나눠주는 바로 그런 분. 대사 주고 갚아주고 대척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오늘 그런 모든 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이방 여인 룻은 후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축복받은 여인이죠.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고 복음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되게 복음으로 말하는데 복음으로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적인 그런 삶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0절과 같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일어나는 부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세례의 요한은 이렇게 말세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기는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연관된 세례 요한이 말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 그분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세례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세례 요한이 우리는 보통 그냥 신약 시대의 첫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끝났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복된 자요,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라는 걸.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신 성령세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성령세례를 받으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죄를 회개함이 없이는 아무도 성령세례 못 받으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보여주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막 비둘기가 임하고 뭐 이런 사랑하는 아들다, 나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뿐이니까.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와 같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세례 언제 받았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 성령 세례 받게 하기엔 보여주기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안 그래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한 모습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세례를 만약에 예수님이 받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받으셨다면 우리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통 회개의 말이 오늘 내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죠. 제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게 회개라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는 분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로 건져졌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은밀한 중에 내가 어떤 짓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보이지 않는 모습에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의 연약함과 기타 등의 욕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회개라는 것도 할 수 없어. 뭐 말로만 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도할 때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어릴 때 것 지은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라고? 그런다고 됐습니까? 그래도 성령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와 같이 오실 때는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을 그런 거에 관계와 연관해서 꼭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성령 세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셨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요한이 보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잖아요. 환상과 이런 여러 가지 본 것,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환상이나 뭐 이런 거 보는 거는 그거는 다 의미가 없고 다 뭐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고 뭐 귀신 역사하고 무당이 하는 거다고. 그거는 맛도 못 본, 근처도 못 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걸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환상감하는 것을 보고 겪고 수십만의 각각 똑같지도 않고 겹치지도 않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값진 것들을 다 듣고 나면요, 여러분이 말씀은 뭐거나 뭐 하는데 쑥 자라는 성숙해져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뭐 시시콜콜 뭐 저거 그거 다 수준마다 그릇마다 다 틀리게 조그만 종지기 그린 종지기 그릇만큼 환상 오늘 그 눈 열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릇이 크고 구워지고 단련되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강한 강철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어떻게 보면 그림이 없고 글자만 있는 걸로 표현하듯이 책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림은 없어지잖아요. 점점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오늘 초보자라면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들을 귀가 안 되고 안 들려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면 아직 나는 내 귀가 다 안 열렸구나. 그런 건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제쳐두면 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으면 쑥 알아지는 날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심의 멍에를 준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심이 그냥 완전히 그것이 그것이 멍해가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멍해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막 어디에 이렇게 잡히는데 심이 너를 잡을 것이다. 심이 너를 붙잡을 거다. 그럼 너는 항상 휴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기있게 활력있게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불러 주여 가끔마다 불러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늘 항상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저거 항상 20몇 년 동안 설교하고 영성원 설교도 했지만 항상 단에 앉을 때 한 말은 여러 말 안 해요. 저는 여기서 빨리 일어나요. 항상요.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 와서 오늘 단에 설교할 때 여기서 2시간 3시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주님 아니면 오늘도 안 되겠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오늘도 주님 마땅히 제 입을 벌려서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항상 이렇게 제가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항상 하거든요. 의지합니다. 성령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를 똑같은 그냥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똑같은 말 계속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이 내가 인식하는 기도. 그럼 점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또 인식이 또 있어요.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그분께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점점 알아요. 사람은 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에 들을지를 좋은 말을 막 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만 골똘하게 되고 연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성령 받으면 그것만 여러분이 알게 되고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집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지고 너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귀는 사람이 너무 멋지다면 여러분 거기에 집중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항상 웃게 돼 있고 괜히 실룩거리고 혼자 있어도 실룩거리고 웃거든요. 너 연애하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네가 계속 실룩거리고 혼자 웃고 다니니까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께 취한 자가 그런 자예요. 늘 웃고 다니고 막 안녕하세요. 네 예. 혼자 여기 기도하다가도 혼자 여기서 웃었거든요. 싹 웃었거든요. 앉자마자 탁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웃는 거예요. 이 강단이 오늘 그런 편안한 곳, 기도하는 여러분이 쌓는 곳, 여러분이 그런 곳이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 그게 너무나 귀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말이야
성도가 없고 사모하고 3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름대같이 막 여기 좀 모여지고 여기 좀 꽉 채워주면 안 돼요. 얘야, 너는 내가 성도가 없어도 너와 항상 이렇게 만나주고 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성도는 꽉 찼는데 내가 안 만나주는 게 좋겠니? 아, 당연히 그분이 당신이 내게 오셔서 항상 그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게 좋지요? 너나 잘해라. 네가 똑바로 나하고 관계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설프게 알지 마라 이 소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하고 너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들을 기가 되다오. 장성한 말을 하고 나는 누구라고 말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관료안 오는 사람이야, 나는 회사에서도 어떤 데 보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끔 보이는데 월급은 다른 사람의 2배 3배를 가져가. 그게 뭐예요? 그 대표에게나 기뜸을 주고 가끔 가다가 기획을 주고 딱 하면서 딱 떠나는 사람이야. 오늘 주님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친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남들에게 눈에 안 띄어, 남들에게 안 보여.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왕따같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자는 나와 친한 자요, 너는 그래도 너에 대한 상과 너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많은 것 주실 것이다. 그게 뭐요?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몫이 되시면 면류관이 되시면 상이 되신다는 거, 바로 그런 유업이 된다는 거, 우리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오늘 그 이름 안에서 그와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 일에서 모든 걸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고 참회해야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세상에서 성령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회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그것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한다면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아가아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서 그분만 바라보는 거, 그분을 향하여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그러면 마냥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엄마를 보고 뭐 시국가이가 그러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 해철도 하고 막 그래도 항상 이뻐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3이지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뭐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단번에 제3 되면, 그러면 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연관돼서 관계 안에서 말마다 있어서 충만함을 받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죽은 걸로 단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냥 구원이라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길이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가 네가 문지기와 같이 네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 청지기의 삶을 왜 살라고 하시느냐?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나 상속자가 되고 싶으냐? 유업을 받고 싶냐? 뭐 면류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먼저 청지기가 되거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걸 전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를 섬긴다. 너를 나보다 너 낮게 높게 여긴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래요. 성령 세례가 뭐죠? 아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령 세례를 몰라서 그걸 물으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목회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오순절 마가다락께서 있었던 그냥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면 그 아이에게 맞는 거 그냥 대충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왜? 그 아이는 어차피 얘기해. 그래서 자기가 뭐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러면서 뭐 새로운 재창조, 이것이 뭐, 아니 7살 6살 된 애한테 재창조를 또 설명해 줘야 되네요. 성령 세례보다 더 어려운 거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대신 저는 항상 그래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자기가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앞에 와 있다는 거 벌써. 네가 오늘 인식하기만 하면 와 있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세례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을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 하는 걸 말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에 성령 충만해짐,
에베소 5장 18절 들어가는 게 그냥 그거는 뭐냐면 우리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로부터 성령 충만 되어지다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 충만 되어지라. 그 성령 충만되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게요. 우리로부터 나타.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새로 날 수가 없는 거죠. 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전히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사시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 성호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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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